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무엘 형제와 태영 형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마 속이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 긴장해가지고요. 그렇죠? 이게 방송 우리가 뭐 대단한 방송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 내보내지 못하면 그게 되게 그 사람이 이제 속이 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줌으로 수업하는데 꼭 그럴 때마다 네트워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하다 보면요. 근데 몇 분, 그 시간 그게 막 지연이 되면 그 몇 분이 정말 몇 시간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늦게 예배를 시작할 때 아마 그 상황은 아마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우리 형제들 입장에서는 아마 속이 엄청 타들어갔을 겁니다. 이제는 다 긴장 푸시고요. 다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드러내고자 하는 그 바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좀 웃기죠. 짬짜면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내용을 어떤 것이 잘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짬짜면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어색하지만 또 그냥 또 재미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 생각에서 이제 짬짜면 좀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의 그 이혼을 두고 하는 논쟁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바로 이혼을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내시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이 이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걸 하게 되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왜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요. 영적인 축복과 육체의 축복을 동시에 받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짬짜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바로 육체의 축복을 같이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 어떤 것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대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이혼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모세 율법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이 가능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질문했겠습니까? 바로 그 모세의 증서라고 하는 것, 이걸로 자기네들 마음에는 충분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로 모세라고 하는 핑계를 대서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들 속에는 그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보통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진짜 허락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이혼입니다. 근데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뭔가 혼날 것 같아요. 징계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혼은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도 받고 싶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두 개를 다 합리적으로 뭔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짜장면과 짬뽕 두 개를 두고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맨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두고서 짬짜면이라고 하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반반씩 나눠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사건이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바로 6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사건이 연속돼서 나오는 때는요, 바로 우리가 이걸 개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앞에 있었던 것을 뒤로 다시 설명해 주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그 9장까지는 갈릴레에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10장부터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때 유대 지역, 그 베레아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은 하나 사건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통으로 하나를 사건을 다 살펴보는 게 더 이해하기가 좀 좁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조각으로 보게 되면요, 6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바리새인과 이혼의 논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물 많은 청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간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역할을 보게 되면요, 이 사건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사건들을 6가지 사건을요, 어떤 거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기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겹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혼 문제, 이혼 논쟁과 부자 청년과 야고보와 요한의 사건들은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축복하는 모습과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바디메오의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에서는요, 바로 너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따로따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것이 겹쳐져 있어요. 이혼 논쟁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이 축복하는 사건, 그 다음에 바로 재물 많은 청년 다음에 바로 그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사건 다음에는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문제제기, 하나는 답, 문제제기, 답, 문제제기, 답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6개가 동일하게 한 주제로 관통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두 마음이에요. 두 개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개를 원하는데 두 개 어느 것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부자 청년 말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지켜라. 다 지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가 간다라는 거죠. 그 고민은 뭡니까? 그 재물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또 뭐예요? 재물도 많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요? 이 재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즉 부자 청년은요, 바로 이 땅에서의 부와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을 둘 다 얻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이걸 동시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이 말씀을 보면 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한테 나온 그 와서 요청하는 거죠. 예. 거기 보면 이 3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즉, 이 야고보 요한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 때 같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요?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어요. 내 형제도 한 자리 하고 싶어요. 즉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바로 영적인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예요? 나도 잘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똑같은 얘기, 즉 아까 바리새인들처럼요, 이혼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칭찬도 받고 싶어요. 이게 바로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근데 참 쉽지 않잖아요. 두 개를 가질 수 있다라면 뭐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똑같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땠습니까? 예수님한테 나올 때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천국으로 만족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원해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육체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에게도 그런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동시에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뭡니까? 두 개 사이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 얘기하면 어때요? 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얘기하다가 뭐를 생각합니까? 십자가 얘기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사건, 또 야고보가 부자가 되는 사건, 또 이삭이요,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는 사건, 형통한 사건들, 요셉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총리가 된 사건들, 다니엘의 사건들 보면서 우리 다 매료되는 게 뭡니까?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서 엄청난 권세를 누리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동시에 뭐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 부자 청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두 개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나의 육체를 채울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다 채워지기를,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조건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를. 그래서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난 교회 다니는 왜 쟤보다 못해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저 예수 믿지 않는 애들보다 못해요? 나는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나는 왜 내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고 말씀도 안 지키고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쟤는 잘 돼요? 우리 이거 가지고 항상 고민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두 개 사이에서 두 개를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뭐 두 개를 원하는 게 왜 나쁩니까? 사실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짬뽕과 짜장면 사이에 두고서 짬뽕도 맛있어요, 짜장면도 맛있어요. 이 두 개 맛이 서로 달라요. 짬뽕은 매콤하면서 시원해요. 짜장면은요 달콤하면서요 구수해요. 맛있어요. 어때요? 두 개의 맛이 다른 거, 두 개를 한 번에 먹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그걸 왜 문제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개를 다 원할 때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영생과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모두 갖고자 하는 청년에게 대해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불가능해, 못해, 이런 얘기예요. 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이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부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를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부자는 얼마가 있어야지 부자일까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는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그건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을수록 그 포기해야 될 내용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뭐 돈이 10억 있다, 20억 있다, 30억 있다 이런 부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네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네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을수록 뭐예요? 포기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을수록 뭐예요? 포기하지 못하니까 재물을 더 붙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개를 동시에 네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두 개를 다 내 힘으로 얻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두 개를 네가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는 포기해야 돼, 이런 거예요. 이 말씀, 이 부자 청년 얘기 들으면서 우리는 사실 위안이었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실 우리가 어떨 때는 부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부자 같은 모습으로 영생을, 천국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냥 재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그 평안함, 또 뭔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나한테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도 제가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끔 기도하다가 순간순간 툭툭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답답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창피한 얘기인데요. 기도를 어쩔 땐 깊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봐. 이게 되게 무슨 얘기죠.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딱 하고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떨 때 내 안에 굉장히 뭔가 책임감이 느껴질 때, 뭔가 포기하라고 할 때, 십자가가 느껴질 때, 이럴 때 사실 저는 기도를, 우리는 맨날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내 얘기만 하고 끝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싫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그 1월 달에 에스라 기도를 40일을 사실 2달을 작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성도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근데 그 에스라 기도 시작할 때도 저는 이게 되게 싫었어요. 솔직하게. 이 기도하면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작정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뭔가 또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그 알량하게
저녁 때 여기로 와야 돼. 예. 뭐 집이 멀지도 않지만요, 꼭 와야 돼. 시간 꼭 있어야 돼. 또 이 겨울에 꼭 여기 장소에서 그 기도를 한다고 하면요, 꼭 뭐가 일어나는 게 무슨 날씨나 이런 문제가 항상 생겨요. 예.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예. 제가 작전 기도를 많이 해봐가지고요, 작전 기도 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우리한테는 뭔가 이렇게 두려운 존재, 두려운 것들이에요. 있을 때마다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들 같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될 것들이 있는 것들을 내가 이제는 그거를 지불할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조그만 평안함,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그 삶의 모습, 이걸 깨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말씀하실까 봐 두려워요. 마치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놓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제가 요새 미얀마에 대한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미얀마에 대해서 뭔가 하면 사실 마음이 이렇게 먹먹해요. 예. 근데 사실 두려움도 있어요, 저한테는요, 미얀마에 대해서. 제가 고백하듯이 미얀마를 처음부터 사랑해서 갔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미얀마 사람들이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뭔가 선교를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 예. 사실은 제가 이 선교를 하게 된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건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대단하게 뭐를 할 수 있을까? 난 그렇게 그럴 자신은 없다. 근데 뭐 해야 되지? 적어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사는 것이 대단하게 무슨 큰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뭔가를 자꾸 추진해 나가면서 개척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야. 내가 청년을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대단한 것을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할 수 있는 까지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미얀마다 해외 선교 저는 관심 없습니다. 대단하게요. 제가 맨날 선교팀에게 얘기하지만요, 저는 어느 나라든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교에 관심 있는 이유는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 민족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 캠퍼스 연합의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게 더 커요. 왜냐하면 보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제가 보여주려고요. 제가 보여주려는 능력도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명받았으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니까, 이곳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 모습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가야 될 것을 분명히 찾아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전 선교를 관심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다 보니까요, 미얀마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두 마음이 품어져요. 뭐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뿐만 아니라 이쯤에서 스탑할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요, 미얀마 여러 번 갔지만요, 많이 가본 적도 별로 없어요. 가면 일만 하다 와가지고요, 저랑 같이 갔던 사람들이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즐겁지 않으니까요. 근데 왜 또 두렵습니까? 새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두려워요. 지금의 모습에서, 지금 내 삶의 모습, 대단한 삶은 아니지만 그냥 평온하고 큰 문제 없고 그저 자족할 수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깨질까 봐 사실 두려워요. 그래서 주춤주춤 하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는 이유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들이 바로 그 갖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이루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거 별것도 아닌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새 일을 놓쳐버리는 그런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고민이겠죠. 이게 분명히 영적 침체를 들어가는 길인데 그 영적 침체를 이겨내려면요, 이것을 깨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순간마다 다 그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그 세 가지 교훈인데요. 그 세 가지 교훈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할 것이 있어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에 답해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51절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맹인 바디메오를 고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보면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뭐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이 사건에 보면 재미있는 게 그 맹인 바디메오를 설명하는 그 수사구입니다. 거기 보면 4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바디메오 앞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맹인 거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바디메오는 어떤 특성이냐면요, 맹인이면서 거지예요. 그러니까 맹인일 때문에 다 거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거지가 다 맹인은 아니에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두 개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맹인, 하나는 거지. 그러면 맹인이면서 거지,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가, 다른 맹인 고칠 때는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굳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고칠 때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다 듣고 막 달려나갔어요. 막 있던 그 거죽 이렇게 입고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길가에서. 그러니까 이걸 벗고서 쭉 나갔어요. 예수님, 다윗의 왕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뭐 이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해? 이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황당한 거 아닙니까? 맹인 거지가 와가지고, 맹인이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예수님 다윗의 왕이셔, 나를 고치소서. 그랬더니 너 뭘 원하는데?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요, 바디메오 입장에서는요,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맹인에서 고침받았다고 거지에서 탈피할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요, 보지 못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돈만 많아도 괜찮을 수 있을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왜 두 개가 필요하니까. 아니면 돈보다도 우선은 맹인, 못 보니까 답답해.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건 너 뭘 원하고 있니?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천국을 원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합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진짜 원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진짜 오셔가지고 야, 너 한 가지만 얘기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해줄게. 여러분들 뭘 원하십니까? 영생이요. 난 천국이면 됩니다. 난 이 땅에서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난 천국이요. 이거 진짜 이거만 원합니까? 아니면 난 천국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이거 원합니까? 아니면 난 다 필요 없어요. 난 그냥 가족끼리 행복한 것만 있으면 돼요. 필요 없어요. 건강만 있으면 돼요. 뭐를 원하실 겁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 난 천국도 가고요. 나는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내 자식들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족의 평안도 있어야 되고요. 나도요,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나열하다 보니까요, 1시간 다 가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분명하게 너가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진짜 왜 예수를 믿지? 그거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내가 진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없을 때 우리는 마구마구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속에서는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딱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한 가지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한번 쉽지 않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적어도 크게 대단히 아니어도 영적인 축복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육체의 축복을 원하는 걸까? 내가 뭐를 원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한번 적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원하는 건지 육체의 축복을 원하는 것인지 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요,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영적인 집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요, 예?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답이 좀 나오는데요, 그 영적인 축복과 육체의 축복, 여기에는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의 시작이 바로 육체의 축복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이게 이제 그 제자들한테 주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자 청년을 보고서 제자들이 놀라서 야,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주신 답이에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축복, 현세의 축복을 이렇게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이런 자는 그것들의 100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두 받냐면요, 박해와 영적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복들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버리고 들어가면요,
버리고 영적인 축복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요, 뭐가 오냐면요, 바로 육체의 축복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축복을 넘어가서 영적인 축복을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건 뭐냐면요, 현세의 축복뿐만 아니라 박해까지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육의 축복의 유혹을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뭐가요? 박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육체의 축복을 선택해도 뭐는 있습니까? 박해는 있어요. 어려움은 있어요. 고통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이게 고통이 항상 상존해 돼 있어요. 또 축복도 상존해 있어요. 근데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냐? 육체의 축복이 있느냐? 아니면 영적 축복이 있느냐? 근데 두 개 선택할 때 영적 축복을 선택할 때는 육의 축복까지 받게 오지만 육의 축복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영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육의 축복을 선택하면요, 육의 축복밖에 못 받아요. 영의 축복을 선택할 때는요, 영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축복까지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두 개를 놓고 영적 축복이냐 육의 축복이냐 이 두 개를 놓고 선택을 해요. 근데 육체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선택하게 되면요, 그거 있는 거 지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육의 축복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영의 축복을 선택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영의 축복을 선택하면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은요,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born again 하잖아요. born again 한다라고 우리 전도하면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born again이란 건 뭐예요? 지금과는 다른 삶이,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못한 삶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없는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게 되면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도 받고요, 그것만 붙잡고서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근데 영적 축복을 선택하면은 어때요? 내 인생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단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축복을 선택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있는 제가 목사하기 전, 14년 전 목사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제 모습은요, 그냥 교수예요. 말씀 전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 안 일어나요. 그냥 교수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목회해, 이 교회 감당해. 제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받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뭐냐면요, 하나님 내 인생 잘 모르겠지만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가볼게요.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요, 제 가족이 걱정돼요. 제 가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제 이 기도만 하고서 저는 목회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요, 제 인생이 과거의 연속성이냐? 아니에요. 제 인생은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저는 상상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는 꿈꾸지도 않았던 세상,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걱정했었던 거, 우리 가족이요, 내 가정이요, 어떻게 해요? 영적 축복을 선택하고 났더니 내 가정이 그럼 포기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박해도 받았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저희 가정도 환난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더 행복해요.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목회한다고 갑자기 영적 축복했다고 우리 가정 다 버리고 우리 애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제처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다 그냥 버린 상태에서 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보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요, 내가 가정의 소중함을 잘 몰랐어요. 제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처가 소중한지 알아요. 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걸 고민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거 육체의 축복만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있어요? 그거 선택하면요, 새로운 인생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네가 육의 축복 이것을 포기하고 넘어서 영의 축복을 선택하면 그 결과가 뭡니까? 오히려 네가 포기한 거 이것보다 100배가 많게 너희한테 온다고 얘기하세요. 성경에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욥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근데요, 욥의 마지막 장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창대하게 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욥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더니, 욥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보게 됐더니 욥의 인생이 그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욥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냥 연속적으로 흘러가서 조금씩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었던 양 마늘이 몇 마리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었던 가족들이 몇 사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영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부자 청년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죠? 왜 안타까워합니까?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천국을 놓쳐버려서요? 아니에요. 천국을 선택하면 네가 안타까워하는 그 재물까지도 얻을 수 있는데, 그거의 1000배, 100배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가니, 그 영적 원리를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그 부자 청년이 답답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뭘요? 내 앞에 있는 육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축복의 말씀하고 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야, 너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야. 축복 준다고 거기에 쏠리지 말고 순수한 마음이야. 그래서 너희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 나를 따라와, 이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 또 31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그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을 들어가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즉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뭐요? 그들은요, 그것이 중요해 라고 꽂히면요, 그걸 따라가요. 아이들한테 우리 돌잔치 가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게 그 돌잡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때요? 애들이 한번 잡은 거 끝까지 잡아요. 부모가 그 잡은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때요? 부모들은 야 내려놔, 그리고 다시 잡아, 그리고 막 섞어요.
애들이 또 어떻습니까? 잡은 거 또 잡아요. 예. 그거 딴 거 잡아 손에 젖으면요 던져버려요. 그쵸? 이게 내 인생에 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지금 이게 꽂혔어. 이거 가는 거예요. 계산 이런 거 없어요. 예.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어때요? 아, 내가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하면 하나님하고 좀 찜찜한데? 야, 그럼 머리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이제 영적 원리, 영적 축복을 선택하면 육의 축복도 받는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뭐야? 이게 영의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내 남는 장사네? 그러니까 이거 영의 축복을 선택하면 나한테 하나님께서 100배? 그럼 내가 뭘 포기하지? 야, 오늘 값비싼 향유를 드렸는데 그 여인은 그러면 수백 배, 야, 그 향유를 100병을 받았나? 뭐 이러고 계산하면서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을 할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육이 아니라 영이야. 야, 이쪽이 로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요. 그저 하나님, 난 예수님이 좋아요. 그저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거 하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너의 삶에 하나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이게 얼마나 열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열받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먼저 됐더니, 예?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선착순 해서, 예? 뭐 선착순 하면 뭐 선물 줄게 했는데 선착순에서 열심히 달려왔더니 야, 꼴찌 가져가. 예. 그럼 열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의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신 거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주셨어요? 나한테 울림이 왔어요? 하나님한테 책임감이 있게 해서요?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해질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그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이 내가 불편해요. 이 마음을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랑 뭔가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요.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죠. 내가 그거 할게요.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한테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너무 고민하지 않습니까? 너무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 어떻고 저걸 하면 어떻고. 우리는 이걸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지? 아, 이걸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걸 하면 내 주변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여튼 온갖 것을 생각하다가 뭐예요? 주저앉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라고 확신하게 된다라면 그것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시 내가 영적으로 침체를 당해서 있다라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영적 축복 앞에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